7월 9일 새벽기도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 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혼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불러주시고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름다운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주님께서 회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여도 우리는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소망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의 신전이 많았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뒤에 남은 고기는 잔치에서 사용되거나 시장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니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거나 멀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이고 있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 아직 견고한 사람에게는 그냥 단순한 한 조각의 고기이겠지만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이제 시작된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불러오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다른 사람은 밤새 그 말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선택한 행동인데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혼란과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해도 된다는 허가증 같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하기 위해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라고 지난번 말씀 속에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양보하는 것이죠.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이웃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세상은요, 내 권리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게 권리가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자유의 기준이 내가 할 수 있는가에 머물지 않고요. 이 행동이 공동체를 살리는가? 이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가? 이 행동과 말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가? 생각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주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11절에서 연약한 지체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답답하게 생각할 때 있죠. 아유, 그 정도 일로 그 시험을 받아. 믿음이 그렇게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존귀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신앙의 연수가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12절은 더 두렵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도의 마음을 함부로 상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은 사랑을 위해 스스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13절에 놀라운 결단을 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영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에게 고기를 먹을 자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먹을 수 있었지만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한 거룩한 자리였다는 것이죠. 우리 웨슬리 전통에서는요, 이 거룩함이 혼자만의 신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거룩함과 이웃과의 거룩함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서로 다른 세대와 문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낯설 수가 있어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초신자나 상처 입은 성도에게 때로는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도 거룩한 말 한마디, 자유를 내려놓고 책임 있는 말 한마디, 사랑과 배려가 있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와 개인을 살리는 복음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절제하는 자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도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서부지역 목회자 가족 수련회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시고 아프시고 또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대어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런 여름 기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내 권리와 욕심을 위해 사용하며 무심한 말과 행동으로 연약한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존귀한 영혼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더욱더 품으며 재촉하기보다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 복음연합감리교회가 권리보다 배려를,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우며 우리의 자유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